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누리는 정인이 되세요. 전에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한 마을에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그냥 온 동네가 다 미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게 무슨 바이러스인가 싶어서 온 마을을 폐쇄시키려고 미사일 떨어뜨려서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과학자가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미국의 화학약품 실은 비행기가 오래전에 추락해서 그 물이 썩어서 다 마시게 된 거거든요. 그 원인을 추적해서 해결하는 장면인데 그걸 보면서 참 복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와 죄로 인한 모든 영향이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단 재앙, 지옥 권세가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화는 환경 오염, 지구 생태계 파괴 이런 것을 시사하는 영화였지만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영화로 받아들였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신분인가 확인하시고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 탄생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육적인 아버지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하셨거든요. 법적인 아버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법적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지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법적인 유대인, 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거든요. 입양 보통 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됐다. 하나님을 향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자녀이면 상속자거든요. 재벌의 그 상속자 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거지 2명이 있었거든요. 거지 2명. 싫어합니다. 거지 2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먼 친척 할머니가 어떻게 찾아냈는지 이 사람을 입양시키고 양자로 삼아버린 거였죠. 그러니까 친자 관계가 됐고 상속자가 됐는데 이 할머니의 재산이 6조입니다. 6조. 갑자기 이 거지가 모든 게 다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결혼 과정이 3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정이 3개입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정혼식, 약혼식을 가집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딸의 동의 없이 아주 어릴 때 시집을 보냈거든요. 아주 어릴 때. 그래서 결혼 서약 문서를 신랑이 정혼식 때 쓰고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면 이렇게만 해도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정혼은 죽음이나 이혼으로서만 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혼식이 끝나고 1년 동안 이 남편은 같이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이 신부가 하고 같이 살 거처를 마련합니다. 1년 이후에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그 거처에서 평생토록 살게 됩니다. 그러면 정혼 기간은 신부는요, 신랑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신랑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됩니다. 우리는 신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앙, 깨끗한 신앙, 확실한 신앙으로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 살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이런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정혼 기간인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잖아요. 정혼식만 치렀고 동거하기 전인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의 율법대로 정혼한 여자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처녀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처녀가 아닙니다. 유부녀이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절벽에서 밀어터립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이게 즉사하면 괜찮은데 생명이 붙어 있으면 돌을 던지죠, 머리 쪽으로. 그래서 무참하게 죽이는 사형법이거든요. 마리아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법정에 세워서 재판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주어서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혼은 간단했습니다. 요즘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서 이혼 정서를 주면 바로 관계가 끝나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때 마리아는요 나이가 12세에서 14세 소녀였습니다. 갑자기 그 작은 방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네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는데 어린 소녀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공포로 두려워와서 도망치고 싶었죠.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 뜻이 두려워하여서 도망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90편 4절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 천년도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의 흐름이 영원한 현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무제한의 능력이요 무한세계의 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 박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 박동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그 심장은 계속 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어딘가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어딘가에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고향에도 잘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뜻이 맞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박동도 우리의 뇌파도 나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만물의 결정자고 만물의 주관자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너무나도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발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급발진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에 오신 거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완전하잖아요. 이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잖아요. 여종은 뭡니까?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인권도 없어요. 그냥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기쁘신 때대로 결정하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셨습니까?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타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도 죄에 대한 책임이 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영이 죽어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몸과 정신이 죽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성도 부패하게 되었고 전적인 무능력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성질, 그 죄성이 모든 인류에게 투입되어서 인간은 90도가 없습니다. 바로 죄 짓는 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감정적으로도 무능력해져서 불안하고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고 의지도 무능력해져서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십니다. 성육신 하셨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단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보혈의 능력,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고 예수 믿는 모든 자 속에 임하셨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시간 공간이 초월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 하늘에 오르심 모든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역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습관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2000년 전 그 십자가 그게 못 박힌 예수님과 못 박힌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주님이 다 해결하신 부분이죠. 이 사실을 정말로 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을 저항할 힘조차도 없었고 무기력하게 눌리고 폭군적인 자아와 욕망에 휘둘려서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저주당했지만 이제는 그걸 다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미 죽고 부활한 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니라.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번에 뉴스 보니까 블랙아웃 챌린지, 이게 뭐냐면 기절 챌린지, 숨을 오래 참으면서 기절할 때까지 참아서 기절해버리는 챌린지를 하다가 80명이나 죽었더라고요. SNS에서 자 잘한다 좀 더 참아봐 하다가 참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거 완전히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죄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주저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시공간 초월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영원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도 응답과 영적 권세와 하늘 군대 보호함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좀 지켜주고 싶은 요셉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하다가 자는 듯 마는 듯 잠에 빠졌죠.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했든지 이게 꿈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주의 사자가 요셉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한 것은 다시금 예수님의 법적 정통성을 입증하는 거죠. 예언 성취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한 것은 정식적으로 결혼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식적으로 결혼하라는 뜻인데 이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낮고 낮은 베들레헴에 오시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은혜거든요. 그 요셉의 아들로 오심, 법적인 아들로 오심,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른 종교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왜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성육신 하신 것이거든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처형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오크나무, 떡갈나무로 만들어졌는데 크기가 1m 80 정도 되고 무게가 4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고 가시는데 심장박동이 크게 차오르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힘듦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무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이때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이 의심된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였죠.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달리셨고 죽으셨잖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게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고 궁수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가 찔렸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을 필요 없도록 다 이룬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재앙 지옥고세를 깨뜨리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다 이룬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도둑질하는 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도둑질하는 그 상태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즐기다 보니까 양심도 무디어지고 믿음도 저버리면 그 도둑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말하거든요. 죄를 짓고 있는 습관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도 이기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착, 중독,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 다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니까. 오늘 그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법적 상속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죠. 인간은 고통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종교 자체가 데이시 다이모니아, 헬라어로 귀신들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절대로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고통 해결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고통이 왔는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완벽한 답이죠. 각설탕만한 크기의 초밀도 초고온이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해서 모든 이론이 다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된 세계에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다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내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친자녀가 되고 법적인 상속자가 되고 세계 살리는 증인이 되고 이 복음이 증거되다가 언제 끝이 옵니까?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거처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생명은 또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생명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영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게 됩니다. 죽음이 폐지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깊이 있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 같은 일반인이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10의 17승분의 1 확률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확률이냐면 텍사스 주가 우리나라보다 7배나 크거든요. 텍사스 주 하나가 프랑스보다 더 큽니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1센트짜리 동전을 1m 가량으로 전 지역에 다 깔아버리고 동전 하나에다가 검은색 표시해서 던졌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눈 감고 들어가서 찾아낼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성취했거든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게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인데 그렇게 성취된 거예요. 모든 삶이 언약 성취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속에 붙잡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딱 1년에 한 번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한 명만 만날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 1.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을 가지고 가죠. 그 제물의 목에다 칼을 꽂고 피를 받아내고 모든 제물의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리고 그 피는 번제단 뇌 기퉁이 뿔에다가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아래 쏟고 그리고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적사하기 때문에 방울을 통해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발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연결하고 들어가요.
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시대 때 최초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불을 위에서 내리셨거든요. 여호와의 불. 하나님이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했죠. 그리고 다윗 시대 때는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 언약을 놓친 겁니다. 언약궤는 제사장이 어깨로 메야 되는데 수레에다 실은 거예요. 수레에다가. 그러니까 소가 움직이니까 수레가 기울어져서 언약궤 떨어지는데 정말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레스와 우사가 바쳤는데 즉사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선을 쫙 그어놨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고 연합되어 계시다니까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죠. 그래서 찬송가 438장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고 양, 소 그런 제물도 필요 없고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가 있는 곳이 임마누엘 장소야. 너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 이걸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친자녀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상속자라니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또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셉이 예수님을 법적인 아들로 입양한 거죠. 법적인 아들로. 여기에 완전한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법적인 아들로 입양되게 하는 거죠. 친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그렇구나. 그 차원이 아닙니다. 법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되고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나를 못 도와준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관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나는 그분의 친자녀라니까요. 친자 관계라니까요. 상속자라니까요. 상속자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이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양자의 영을 주사.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구원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나에게서부터 출발됐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라면 우리가 못할 때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구원의 출발이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만큼 완전한 거 없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예정과 부르심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까지 족보와 예수님 탄생 마치게 되는데 이 족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완전한 구원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친자관계 상속자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좀 막연한 거 있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볼 때 감정이 평안해지는가? 아니면 믿음이 생기는가? 좀 기준이 막연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의 상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막연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만큼 막연한 게 없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성도들은 얼만큼 느낄까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구체적인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집에서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 이게 헬라어 초기 사본에는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후기 사본에는 성령에게 붙잡혀.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말씀에 붙잡히는 게 성령에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한 단어만 내게 들어와도 내일 하루 종일 깊이 생각해도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통제하시고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하루 종일 사는데 많은 언약을 잡은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데 힘이 되는 거 있죠. 기쁨이 되는 거 있죠. 의욕이 넘치는 거 있죠. 여유롭게 되는 거 있죠. 이 말이 안 믿어지시면 가족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삶이 됩니다. 어저께.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회복이 됩니까? 우리 표 있잖아요. 예배가 회복이 되죠.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 나오는데 상전들아 종들아 이러면서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식들아 피차간에 복종하는 관계가 됩니다.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죠. 어떤 유대인이 참혹한 광경을 다 봤습니다. 가스실에 죽이고 막 사람을 녹여서 막 샴푸 만들고 이런 걸 본 마음에 그 분노와 증오, 세상을 향한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약간 제가 볼 때 큰 거 아니에요. 약간만 친절하게 했는데도 그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려가지고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수용, 배려, 초월 이런 삶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춤을 추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뭐 하나 하는데 눈치 보고 막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진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올인하고 현장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만 해도 전도문 열리거든요.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여. 그런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정말로 내가 완전한 구원을 묵상하고 온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현장의 증인이 됩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전하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도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도 완전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된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 안에서 이어가십니다. 그분이 내게 주시는 오력은 놀랍습니다. 내 영이 힘을 얻고 나의 뇌와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어서 지력이 생기고 나의 모든 신경과 몸이 살아나서 체력과 건강이 생기고 나의 삶까지도 역사하심으로 경제력이 생기고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듯이 복음의 은혜가 강하게 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인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과 그리고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걸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면 이 심장이 펌퍼질하면서 피가 돌듯이 내 안에 생명력이 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삶이 에덴의 축복처럼 바뀌고 시간 공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철철 넘치는 사람은 분명히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립니다. 이 축복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든지 예정하고 결정해 놨습니다. 그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은 무한, 완전이잖아요. 그 힘을 내가 누리게 되면서 당연히 플랫폼의 축복. 우리 정유 공장이라든지 화학 회사들 가면요, 그 파이프들 막 꼬여 있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가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에는 온갖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비밀을 누리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당연히 현장을 보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힘 안 들어도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만 해도 쫙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 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 안 들었는데도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뜰입니까? 기도의 뜰을 회복시킵니다. 다음 주에 강구하겠지만 남자분들의 기도의 뜰, 여자분들의 기도의 뜰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기도의 불을 붙이면 됩니다. 마음껏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뜰, 우리 교회는 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의 뜰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24 할 수 있는 교사 한 명만 있어도 충분히 아이들의 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의 뜰, 이것을 잘하고 있는 미국 교회가 있거든요. 갈보리 채플. 교회 안에 미국 교회, 중국 교회 다 있는데 이게 확장이 되니까 갈보리 채플 중국, 갈보리 채플 한국에도 갈보리 채플이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그 채플이 한국까지 왔죠.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선교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도 프로그램이고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 하나 살아나면 세계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 할 때 잘못되면 디폴트, 기본 설정을 하면요 바로 돌아옵니다. 기본 설정. 우리가 항상 내 삶에 기본 설정해야 될 세 가지가 오늘 결론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온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속에서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 살리는 것, 이것으로 항상 디폴트, 기본 설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숨
찬양해 가장 귀한 그